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감격하며 맞았던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걷게 되시는 그 길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고통이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이 저희를 살리는 한없는 사랑이셨음을 깨달으며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드리며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귀로는 듣지만 정작 버려야 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등에 질 십자가로 형체뿐이거나 무게없는 것이 뿐이오니 어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연민할 수 있을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이루어내는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예언자적인 삶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두려움 없는 우리의 믿음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공평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부자는 해가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절망스러워져가는 이 사회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잘 사는 상위 20%의 가계소득은 월 932만 원으로 작년보다 10%가 올랐다고 하고, 또 못 사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23만 원으로 작년보다 18%가 줄었다는 그런 우리 통계를 접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은 점점 더 벌어져 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더욱이 기술과 문명이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자들이 더욱 소외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절망적인 미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정치인들이 합력하여 지혜를 모아나가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전가하며 오직 지적 패거리들을 향한 정쟁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정치판이 되어가는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주님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게 하는 저희들의 죄를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안타까운 경고와 한탄을 두려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회개하며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르게 은혜에 누리는 평화로운 사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20평교회를 세워주신 고마우신 주님, 20주년을 앞두고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안아주신 만큼 큰 행사로 우리가 응답하고자 마음 모아서 1년이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교회 탐방도 해보고 성경 통독도 시작해봤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신 20년의 발자취 기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데 앞장서서 수고해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정성이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더욱 든든한 반석으로 삼아 더욱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집병교회의 새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을 대표하여 우리 집병 공동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장로 한 분을 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 한 명을 제비 뽑아 세울 때 그 베드로의 기도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집병교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장로 선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늘 평안을 되찾는 그런 복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을 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활력이 되고 지친 영혼 다시 일으키며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감사의 찬송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두의 사정으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대승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서 본문의 말씀을 통으로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보지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바깥으로 돋아난 햇순이라고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렸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은 때문이다. 반역죄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 이야기들을 마치 영웅 이야기처럼 때로는 친근한 자신들의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하나의 삶으로 그 이야기들을 쭉 전해 들을 수 있었으니까 참 그런 역사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에 의해서 살아나고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그 역사는 그럴 때에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키가 되어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서를 읽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신앙을 다시금 정돈하고 바로 나아가야 될 바를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구절들을 쭉 1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었어요. 이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라멕의 노래하고 이제 좀 반대되어진 것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노래는 이게 복수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뭐 이런 거라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겪어왔었던 언제나 고난과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겪는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을 견뎌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자신들 선조들의 노래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참 아름다운 결정체, 꽃과 같은 그런 노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노래가 이 고난받는 종, 즉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더 힘세고, 그래서 한 대 맞으면 10대로 되갚을 수 있고 막 이러는 슈퍼파워, 막 이러는 그런 민족의 역사,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왕들 가운데 강개토대왕 이렇게 힘있고 넓은 대륙을 차지하고 막 이랬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여러분들 1절부터 쭉 읽으실 때 좀 가슴이 쩌릿쩌릿해오는 뭐 그런 느낌들 받으셨나요? 볼품도 없는 그런 주의 종이 마치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죽어갔다, 이런 노래예요. 아주 힘없고 나약하고 볼품도 없는,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은, 가끔 저희들한테 마음에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약한 사람이 당하기만 하고 고통받고 막 이러는 장면들은 본능적으로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게 되어지죠. 오늘 성서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을 우리는 외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그 자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행과 반역행위, 온갖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을 섬기는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땅의 일에 탐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점점 더 넓고 높이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서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순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사순절기는 이 고난받는 종, 이 노래에 나오는 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싶지만 나의 죄 때문에 짊어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차마 회피하지 못하고 바라봅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참 크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 사순절기를 사는 동안은 세상의 방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는 절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기 벌써 둘째 주예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잘 걷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삶이 방탕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순절기인 줄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아간다면서 자꾸 비틀거리고 이탈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서울을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뵀는데 아주 오랜만에 반갑게 그런 분을 만났어요. 곱게 차려입으시고 전철문을 열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식으로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다른 분들 뭐 장황하게 말씀하신 분보다 아주 세련되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딱 요 세 마디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자기 교회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른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참 열성적이고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마치 그 말씀이 때로는 이 선거철에 많이 듣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 1번 찍으세요. 2번 찍으면 나라 망해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왜 1번이 좋은지, 왜 2번이 나쁜지, 왜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알리려 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인식되어 있는 편가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 고종표 이런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토끼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이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붙여져 있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번 찍으세요. 또는 2번 찍으세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해요. 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정치의 행태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분도 왜 그랬을까? 전철에 그 시간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생략하고 그 모든 것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교회 나가.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사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짧은 복음 전파의 방법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 시대를 이끌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잣대가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등록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잣대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사형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교회 나와서 등록카드에 이름 적고 세례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쉬운 일을 안 할까요?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은혜롭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제사예요. 또한 이 제사 통해서 이 제단 위에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제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신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는 속죄죄의라고 그러죠. 희생죄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죄 또는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드려지는, 올리는 그런 제사, 이런 것들에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평상시에 이렇게 속죄제 때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할 때, 기원할 때, 바랄 때 다 제사로 시작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 기원, 또 우리들의 어떤 회복과 치유,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어요. 아주 진지하게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제사에 제물로 드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돼지머리 뭐 이런 거였어요. 왜 그 돼지머리가 올라갔을까? 뭐 이것을 이제 어느 분이 막 좀 찾아봤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자에 의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이렇게 돼지 머리만 올려놓는 거니까 돼지 이 머리를 딱 자르려고 멱을 딱 떼잖아요. 목을 딱 그어서 돼지를 죽이는데 그때 돼지가 어떤 소리를 할까요? 꽥 하고 소리를 치지 않겠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사람이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을 때 내는 그 소리하고 가장 비슷하대요.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사람이 발악할 때 죽기 직전에 내는 그 소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치는 그 제물로 돼지 머리를 많이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여튼 황금 돼지에 이렇게 돼지 좀 비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 돼지 머리를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또는 동양에서만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았어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지라르에 의하면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의 희생 제물로 쓰여지는 동서고금을 망망하고 어디에서나 사용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다, 가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가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마귀들을 만납니다. 군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마귀떼를 만나는데 그 마귀떼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발 우리를 막 해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게? 근처에 있었던 마침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가복음 또 그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라고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그 돼지떼 속으로 마귀들이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마귀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비탈길을 달려 호숫가 바닷물 속으로 풍덩하고 다 죽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 속에 있는 마귀와 같은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많은 잘못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돼지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음으로써 세상의 어떤 죄들을 대신 대속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좀 불결하고 이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희생 제물로 쓰여지는 것,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이 지라르 사회학자는 이런 인간의 희생제를 대체하는 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뭐냐? 신의 진노 또는 자연재해, 재난, 전쟁 또는 개인의 불행 등 이런 것들을 자기보다 좀 더 약한 존재에게 폭력을, 즉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의 진노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불행을 방지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인간의 간절함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사회 집단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향한 원초적 폭력이 그렇게 발휘되어지는 것뿐이다. 좀 어렵죠? 어떤 말씀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세상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반항, 거부 이런 것들을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싹 몰아넣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그들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들의 기득권 질서, 세상의 불이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평화를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걸 누구나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빨갱이, 좌파, 좌빨, 아이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단된 시대가 갖고 있는 큰 죄악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희생양 메커니즘을 딱 맞춰주는 구조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뭔가 사회의 혼란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기만 하면, 돌파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언제나 그를 어딘가 누구 한 사람을 또는 집단을, 지역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기만 하면 모든 혼란을 그들이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어 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라르는 희생제물,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것이 본문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양이다 라고 하고, 그 속죄양을 기억하겠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 사실은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 가문 이런 거에 자기의 역할을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제사에만 참석해도 가장 기본은 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가장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제사에 참석해서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고백만 하면 우리의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여러 교부들이 횡행하던 그 시절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것과 맞서 싸우신 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죠.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본인이 택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과 배제,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고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자, 약자들을 그들을 정결법도 못 지키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과 맞서 싸우는 분입니다. 그런 배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종교 권력과 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빨갱이라고 낙인 찍어서 그래서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그를 유대인의 왕 이렇게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차별과 배제의 사회 속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이제 이쯤에서 위기가 닥쳤다. 야, 너 더 가면 위험해. 이쯤에서 적당하게 개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아니었기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갔다. 이것이 다를 뿐이죠. 그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갔을 때 차별과 배제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희생제물로 예수를 그저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주님, 우리는 별로 주님하고 주님의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곡의 그 길이, 역곡역 앞에 있는 쭉 뚫려있는 길이 수주로라고 부릅니다. 수주로라고 하는 수주, 호죠. 변형로 선생의 호가 수주입니다. 변형로 선생이 쓴 시 중에 논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진주성이 함락되자 임진왜란 때 관청의 기생이죠. 관청의 기생이었던 이 논계가 남강의 축성로에서 외장에 목을 껴안고 그리고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던 분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라 전쟁은 일어났고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외장에 목이라도 껴안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던 농객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차별과 배제, 기득권에 의해서 약자가 숨져가는 그런 세상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집병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걷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고난받는 종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 우리 교회에서도 다녀가셨고 또 여기도 다녀가셨고 우리도 교회 탐방 갔잖아요. 성돌향림의 임보라 목사는 한 2, 3년 사이에 한국 교계의 공동의 적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목사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성서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설교하고 이런다라고 해가지고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져 있죠. 우리 기장교단의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캠페인 운동이 벌어져요. 그 신문에 딱 접속해서 들어가면 한쪽에 나도 인보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 다 나도 인보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교회여 그렇게 돌을 던지려면 나에게도 던져라 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그저 감동하고 그 고초당하신 주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나도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이 세상의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참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이 이 사순절기에 고난받는 종이 되어 그래서 부활의 봄을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우리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우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